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후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하여 환난의 시간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길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덕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인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운동이나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이 드는 우리를 삼키려고 빨리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같더라도 즉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좋아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아름답고 화려한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5월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세계의 정세나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우리 교회의 형편도 밝지만은 않고 암울하지만 우리 하여야 될 바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을 주님 약속하신 바를 믿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에 기대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형편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내리 교회의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모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서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네, 5월 중순인 지금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한여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과 다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혼잡스러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정립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상관측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5월 달에 5일 연속 30도 넘는 기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운 날도 살게 되고 또 추운 날도 살게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계절이 확실하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소리 내어 읽기 범위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20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것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도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착각하기가 쉽고 또 이미 얻은 것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먼지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종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받을 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자 그가 상속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10년이 넘도록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그가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시간이 급할 때에는 바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무서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 때에는 환상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이미 해주신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다시 믿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을 받았고 성숙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고자 하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남들 앞에서 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성숙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했었지만 기다려주고 또 약속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85세의 이스마엘을 얻은 후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던 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란에서 해주셨던 언약을 다시 새기고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사이에서 나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또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기고 대대로 기억하며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이 잊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정작 주고자 하시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차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복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주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고 복 주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여 주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까지 행하게 하셨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라가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는데 그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사라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한 사람만 믿고 상대방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자기 귀로 듣고 믿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선지의 목적지는 소돔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잠시 들렀다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러 언약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죄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여 멸망밖에 남지 않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인류에게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분을 보내시는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심판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가하고 있는 마므레 상수레 나무에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서 날이 뜨거워 쉬는 시간이어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인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람 셋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면 식사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들고 기력을 회복한 후 길을 떠나시라고 몸을 굽혀서 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일이 모범이 되어서 손님을 높이면서 대접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덕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장막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그냥 가지 말고 음식을 먹고 좀 쉬고 다 가시라고 청을 하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쉬고 가라고 하니 쉽게 응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가나안 땅은 그럴 만한 곳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쉬게 하고 뒤통수를 쳐서 나그네 것을 빼앗는 일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거친 땅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그랬는가를 그 땅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면서도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나그네를 섬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러라고 허락하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고 주었는데 3스아는 밀가루 21kg 정도, 지금으로 보면 밀가루 20kg 한 포대가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그가 급히 요리하게 하고서 집에 있는 야구르트와 우유를 가져다가 마시게 하고 준비한 요리를 그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고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로는 사라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으며 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얻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단정해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사라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와 이 세상의 원리가 자기에게 더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믿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속으로 웃었다는 사실을 들킨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시니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더는 대답하지를 못하고 침묵하여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 더 이상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그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긴다고 지어주셨는데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으로 보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은 그런 상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얻은 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일이 기억나고 어쩌면 부끄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실수가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앞에 사는 것이 영생이고 복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도 어떤 일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은혜이고 복입니다.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로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자기를 숨기고 싶은 본능에서 튀어나온 거짓말은 하나님도 더 이상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어쩌면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에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조차 아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은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은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따라 나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이때 알려주십니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가치와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힘과 권세를 얻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공도나 하나님의 의 다들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하나 세우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자손들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큰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선전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권속에게 하신 이 부탁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치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치우쳐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욕을 먹고 있고, 게다가 지금 많은 교회들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종교 생활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를 왜 부르셨고 무엇을 행하라고 복을 주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지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알아도 된다고 하시고서 소돔 고모라가 어떤 상황인지,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을 멸하는 바로 그 일은 직접 말을 들었다고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더라도 그들이 멸망받지 않았으면 하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혹 용서할 만한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 틈을 비집고 듭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작정 대놓고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도 알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의 상황은 아브라함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보신다면 멸망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과 독대하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느냐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려는지 물으면서, 만일 그렇게 의인이 있는데 주께서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 때문에 성읍을 멸하실는지 묻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속 숫자를 내리고 내려서 결국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마 더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 더 숫자를 내려가려면 그곳에 제 조카가 있는데 그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차마
말로는 못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고해야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 말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크게 혼내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카 롯과 그가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는 그렇게 매달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의 방향을 다들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십니다. 차마 말 못하면 그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보다 좀 넓게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숫자의 실험이 끝나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9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들 여러분 들었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도착하여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롯이 영접하여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편히 쉬고 주무신 후에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고 키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그곳의 사정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밤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자 결국 집으로 들어왔고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급히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왔으니 그들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에는 새로운 사람들이니 새롭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지 말입니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서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차라리 자기 두 딸을 줄 테니까 관계하고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고자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사회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롯이 하나님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와 이 관습은 결국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면 악도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악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시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성에 들어와 사는 것을 겨우 허락받은 주제에 법관이 되고 장로처럼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안을 제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문을 밀치고 들어가고자 하여 결국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손님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이지 않아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 즉 다른 가족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들 모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커서 이곳을 멸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에 보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딸들과 약혼한 자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함께 떠나자고 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알고 그리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조차도 지금 나가지를 않으면 그 성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하니 떠나고자 하지만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그적거리고 지체가 되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내었습니다. 밖으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이 옳지만 유유부단하게 결단하지를 못해서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자기 재산이 남아있는 곳에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를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더하셨기 때문이지 우리들어 세상에서 물질을 다 잃고 망하게 하고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성 밖에 끌어낸 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시자 그들은 산까지 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가까운 다른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의 청을 듣고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 성이라도 들어가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롯의 딸과 함께 소알에 들어갈 때 아침 해가 돋을 때였는데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그 주변의 들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서 멸하셨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이 그렇게 살아나자 소알에 살기도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아마 이 소알도 멸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산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소알이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알은 멸망당한 것을 면한 것 같은데 소알도 가서 보니 그것도 소돔과 마찬가지여서 곧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딸이 보니 아버지는 늙었는데 새 어머니를 얻어서 남자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결혼할 만한 남자는 못 구하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씨를 이어가자고 합니다. 두 딸도 소돔에 살면서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은 첫째 딸이 동침하고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동침하여 그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난 큰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 즉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아마도 두 딸은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 의인의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멸망받은데 그 가족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 같은데 이 세상의 도리와 세상 가치가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기들 나름으로는 소돔이 멸망받을 때 구원받은 의인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했겠지만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의 메시아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복받아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좁은 시각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하고자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돕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를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라고 주님 우리 곁에 주신 공동체 식구들을 챙기며 또 기다려주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그리 살자고 우리를 지금도 권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며 사는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비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상을 따르고 세상 풍요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챙겨줄 테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부탁도 하셨지만 연약해서 내가 먼저가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부탁하신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걸으러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